어, 제가 몇 번 이 법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성현이 되기까지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즈기를 성안에 탁발을 하러 가시다가 아주 더러운 어린 암돼지 한 마리를 보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어린 암돼지는 과거 부처님 당시에 암탉이었어요. 암탉이었는데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목을 이렇게 꽉 물어갖고 목이 또 떨어져가 죽었거든요. 이 암탉이 죽기는 죽었는데 이 암탉이 죽기 전에 어디서 살았냐면 말하자면은 절에서 살았어요. 절 근처에서. 근데 항상 그 절의 스님들께서 수도원에 스님들께서 경을 막 읽으시는데 이 뜻은 이해를 못해. 축생이니까. 근데 경 읽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의심을 늘 내고 있었던 찰나에 독수리가 물어갔단 말이에요. 목을 탁 물어갔고. 그래서 목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자, 그 공덕으로 이 어린 암탉이 다시 태어나는데 궁전에 태어나요. 궁전에 공주로 태어납니다. 공주로 태어나서 늘 있잖아요. 그런데 공주로 태어나면 보통 상이 높잖아요. 자기가 암탉이었을 때도 어린 암돼지였을 때도 기억을 못하고 암탉이었을 때도 기억을 못하죠. 암탉이 이제 공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 공주가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구더리가 막 옛날에 화장실에 구더리 많았잖아요. 구더리 있는 걸 보고는 나도 죽으면 내 몸에 저런 구더리가 나오겠구나 한 부정간을 알게 돼요. 부정간 수행을 하게 돼요. 공주가. 부정간이 뭔지 아시죠? 서로 10군데 9군데 구멍에서 더러운 건 지물만 나오고 이 몸이 썩어지면 며칠도 못 돼서 구더리들이 들락갈라 하는 걸 보고 부정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1선정에 들어요. 늘 갔다 와서는 이 몸이 무상하구나. 이 몸도 죽으면은 저렇게 구더리의 밥이 되겠구나. 이 색수산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가 한갓 구더리 밥밖에 되지 않을 거고 또 구더리도 한 생명으로 태어난 중생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부정간을 하다가 들숨 날숨하다 제1선정에 들어요. 제1선정에 들어서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계속 수행을 할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왕궁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몸을 바꾸게 돼요. 자, 그 뒤로 태어나서는 또 많은 가보를 받아서 과거 생에 자기가 이제 이분이 그 제1선정에 들었으면 사실 높은 천상에 갑니다. 우리 예를 들면 도리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생에 지은 악업이 치중했는데 그걸 참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암돼지로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 당시 라자길이 그 지역에 암돼지로 태어난 걸 부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아난다에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거를 이 6가지 개송을 해주는 거를 거기에 있는 수행자 스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업은 만큼도 여견하지 빗나가지 않는다. 물 한 방울도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까르마의 법칙은 정말로 두렵고 무섭구나. 내가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업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구나. 하물며 제1선정에 들었던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암돼지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업이 아직 남았다. 야 업이. 스님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돼? 야 업이 아직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나무가 비록 베어졌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고, 그죠? 그 뿌리가 만약에 견실하고 상처가 없으면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온다는 거죠. 뿌리가 남아있으면. 무슨 새싹? 우리 인간도 다시 윤회를 하는데 여업이 남았다든지 탐진치 삼독의 욕망이 남아있으면 다시 그 가보를 받는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공주였다가 보세요. 제1선정에 들었던 분도 다시 출생의 암돼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누구든 간에 이 몸에서 나오는 안입이 설신위에서 뭐야 안경, 응? 안경을 그래서 안경이라 하구나. 눈에 부딪히는 경계를 말하거든 안경을. 미간, 내 혀로 만든 미간 있잖아. 코, 이 다 들리는 소리. 아, 그래서 안경인데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안경, 비경, 미간, 경계야, 육경. 육근에 부딪히는 육경이 있어 육식이 있잖아, 18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겠다, 태어나지 않겠다, 비세계제. 쾌락의 욕망에 젖어가지고 나는 다음 생에 아주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여업이 있다면 어렵다 이 말이 축생이 떨어질 수도 있죠. 36가지의 욕망의 흐름이 쾌락에 대한 생각으로 강하게 흐를 때 이 같은 환상으로 착각돼서 정욕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 욕망의 물결은 모든 감각기관을 향해 흐르고 감각기관이 뭐야?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죠. 욕망의 넝쿨은 육근을 통해 나타나서 육경에 의해 자라난. 지금 육경이 뭔지 아시겠죠? 육근에 부딪히는 안경, 비경, 경계를 감각 접촉이에요. 욕망의 넝쿨이 이같이 자라나는 것을 본 현자는 넝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뿌리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근에 부딪히는 육경에 육식이 일어나서 계속 업을 짓는데 육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안입이 설신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생에게는 욕망에 얽힌 행복이 있고 이들은 쾌락에 집착되어 있어서 쾌락에 빠져서 다른 쾌락을 계속 추구한다. 만족이 돼요? 오대양 육대수 물이 다 말라도 우리의 오욕락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 태어남과 늙음의 원인이 된다. 다시 재생의 근원이 된다. 중생이 욕망에 젖어서 넋을 잃으면 마치 덫에 걸린 토끼와도 같아서 그들은 욕망의 족쇄에 얽혀있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또 받는다. 여업이 남아있다면 또 받고 플러스 알파로 이자가 또 붙는다는 거죠. 중생이 욕망에 젖어서 넋을 잃으면 마치 넋에 달린 토끼와도 같지만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해탈하고자 한다면 그 욕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린 아누르타 테라가 스님께서 이 암태지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전생에 선정에 들었던 그 좋은 공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왕실에 태어나요. 왕실에 태어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왕실에 태어나면 잊어버리겠죠. 좋은 거 먹고 아래 사람 부리고 자만심 욕심 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생선장수 집에 딸로 태어나고 또 한 남자의 가장으로 태어나 한 집안에 가장으로 태어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수만나라는 여인으로 태어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가 마지막 생이 되는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이 집안이 황폐해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가서 사는데 그 마을에 이제 그 대신 왕의 대사 있잖아요. 대신이 그 여인을 보고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수만나에게. 그래서 대신의 부인이 됩니다. 아주 부잣집의 부인이 되는데 그 집이 탁발하러 온 스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는 전생의 암태지가 대신의 부인이 돼서 저렇게 자가 전생을 모르고 저렇게 공화롭게 살고 있다고 이러는 거야. 탁발하러 온 스님께서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야. 수만나가 듣고는 그 순간에 자기 전생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일선생이 들었죠. 여러분 수행을 한 공덕은요 어느 생인가 내가 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을 받는 중에도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과일을 얻었고 공부가 되면요 거기까지 내가 안다고. 미래생에도.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다. 전생의 암돼지가 대신의 아내가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는 자기 전생을 다 보게 되고 그 아누르타 스님에게 제가 이런 전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맞다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래 나는 출가하겠다고. 그 길로 출가합니다. 출가를 해서 비구니 수행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랑가를 얻게 되는데요. 자, 그 아랑가를 얻게 된 계기가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족이 있느냐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했으면 나의 뼈가 수미산보다 더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내 살이 썩어서 먼지가 이 지구상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이 아까 보살 내가 노래 부르던 게 오로라 열풍아 보살님께서 이 생이만 우신 게 아니고 수많은 생을 우셨던 그 눈물이 오대양 육대주 물보다 많아. 내가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이 잘린다든지 나무 상에 올라간다고 우리 자르잖아요. 흘린 피가 오대양 육대주 물보다 많아요. 이 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생을 윤회를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12연기 중에 가래와 집착 때문이에요. 무지와. 하나 더 한다면 무지와. 가래와 집착과 무지 때문에 수많은 생을 윤회를 하고 수많은 생을 집착하고 내 거라고 아웅다웅하고 그리고 뭐 탐진치 만의 오도 탐진치 만의 오만 그만 교만 의심 이러한 것 때문에 수많은 생을 재생연결에 재생연결식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과거생도 안 흘린 거 아니에요. 이 생도 그렇게 많이 흘리 그럼 내 생이 안 흘려야 되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과거생에 내가 지어놓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 신랑한테도 참여하고 소사님께도 참여하고 참여를 해야지만 내 업이 다 녹는 거야. 다음 생에 3생 뒤에 받을 업도 없어지죠. 자, 아란을 얻었습니다. 아란을 얻고 나서 이 비구니 스님이 나는 최근에 13번의 윤회를 했습니다. 이제 법문을 합니다. 대중에게. 처음에는 암탉열로 태어났는데 과거 전생에 암탉이었을 때 독수리가 자기 머리를 잘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주로 태어났는데 공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제 일선생이 들었지만 또 암돼지로 태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생의 마지막 생이 되었습니다. 즉 뭐예요? 아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해탈을 위한 즉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자라면 수행을 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신수신법. 자기 육체가 무너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살피고 마음이 늘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살피고 법 37조도법 법이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살펴서 아란을 얻었어요. 반드시. 그러고는 사라집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스님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가섭존자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부처님의 상수 제자. 가섭존자의 제자가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제4선정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지정하면요. 최고의 경지는 아랑가를 얻지 못하면요. 4선정까지 가서도요. 다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놓치면. 하물며 4선정까지 가서도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4선정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고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하루는 자기 숙부가 검은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빵을 갔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그런 걸 보는 순간에 어쩝니까? 나도 저런 걸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화려한 검은빵을 생활을 하면서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검은 뭐예요? 스님 저 딸을 시집가려면 저 줄 거예요. 족쇄에 또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갖고 그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시어머니 대대로 물려준 거거든. 다 자기 딸한테 또 물려주는 거야. 족쇄를.
그게 뭐라고? 저는 큰 공부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스님이 건방을 보고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절 생활하고 속가 생활하고 다르잖아. 그거 진짜 요만한 거 보고요. 이래 그렇게 하겠어요. 언제나 쫓겨나요. 나중에는 사촌 숙부가 쫓아버려요. 그냥 여기 쓸모가 없다고. 쫓겨나고 벌어먹어야 되잖아. 다시 절에는 못 가겠고 벌어먹어야 되니까 어쩌지 하다가 큰 도둑이 돼요.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자, 형장에 끌려가면서 채찍질을 막 맞고 형장에 끌려가는 중에 가섭존자께서 탁발을 가다가 자기 제자가 이런데 있잖아요. 쇠꽁창기를 막 찔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형장 먼저 수갑을 체크하는 걸 보고는 가섭존자가 얘기를 해요. 제 제자인데 이제 여기서 요만한 망나니가 이만한 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봐요. 잠시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도망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전생에 스님, 앞에 스님이었죠. 자기 스승님의 앞에 있거든요. 스승님, 가섭존자가 이래요. 죽기 전에 너가 사선전까지 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이걸 가르쳤느니라. 그때를 기억해라. 온, 즉 색수상행식, 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념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것도 이파사나예요. 들숨 말씀 알아차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섭존자께서 너가 현상의 일념으로 너 마음을 집중시켜라. 현상의 일념으로 너 마음을 집중시켜라. 했던 그대로 하다가요. 지가 얻었던 사선정이 저 얻어놨잖아요. 이미.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요하게 내려갔어요. 고요해졌어요. 생사를 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장에 이제 이 죽여야 되니까 막 여기다가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이제 지지려고 하고 이만한 칼을 가지고 막 휘하고 막 붓고 막 이러잖아요. 막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거든. 그래서 자기 상사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을 자기가 만약에 죽이면 그 가보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못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이 불자예요. 그래서 왕이 풀어주라 그래요. 이분은 뭐 이유가 있을 거다.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 왕이 부처님께 갑니다.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 도둑을 한번 아주 대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춤을 추고 불을 지져가지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나무 밑에서 저는 뭐 저를 죽이려고 그것도 죽이려고 한 거지. 이 오장육 그거 가져가려고 이 무서운 나라예요. 인도나 중국. 수면제 요리 딱 하는 거 있잖아. 하려고 7명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리수 나무에서 딱 앉아가지고 아니 걸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제가 한참 미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어요. 죽이자 하자 하지 말자 하자 하지 말자. 여기는 욕이다. 메디테이터다. 손대지 말자. 또 나쁜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시커먼 데에 머리 빡빡 깎은 외국인이 그것도 멀쩡한 사람도 앉아있으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그럴 때 저는 눈을 다 감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생적 사역 사적 생애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들으시고 내쉬고 하면서 나중에는 위파사나를 하게 됐죠. 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살피게 됐어요. 20-30분 지나고 나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그때 저도 경험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자, 부처님께서요, 그 왕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하신 법문이에요. 욕망의 숲을 떠나서, 가정이라는 욕망의 숲을 떠나서 출가를 했는데, 또
수행자라는 그 비구라는 그 수행의 숲을 또 떠나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또 뭐예요? 다시 수행의 숲을 벗어나서 다시 욕망의 숲으로 갔어요. 그 검은방 집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망의 숲을 떠나서 수행의 숲을 선택했고 수행의 숲을 벗어나서 다시 욕망의 숲으로 되돌아갔다. 이 부부가 모두들 봐라. 욕망의 자유로부터 다시 욕망의 얽매무로 들어간 자의 최후를 보라 이거예요. 궁극에는 뭐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풀어주간. 그런데 이 비구였던 도둑이 쇠창 그 불에 댕겨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망나니들이 막 칼을 들고 막 이 속에서도 일념으로 자기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살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구를 깨달은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에는 내가 없고 일체가 다 고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삼법인이죠. 무상무와 고를 깨닫는 거야 이 비구스님이. 그러고 나서는요 신통력까지 생겨요. 이미 사선증을 얻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에서 고쳐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는요 공중에서 아란을 얻고 바로 사라집니다. 이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또 누가 있었나요? 양무제의 스승인 합두스님이 그랬죠? 원래 양무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과거생에 바로 앞생에 사냥꾼이 사냥을 막 잡아갖고 죽이는 사냥꾼이었는데 하루는 사냥을 하러 갔는데 쉬고 있는데 발에 뭐가 걸리기를 발로 툭 차버렸어요. 차니까 뭐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길을 보니까 돌 부처 형상을 해놓은 돌 부처인 거예요. 요만한. 근데 목이 툭 떨어져가지고 목 따로 몸 따로 떼굴떼굴 굴러다니거든요. 그 뭔지 모르고 발로 툭 찼는데 부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냥꾼이지만 부처님을 이렇게 내가 발로 차가 이래 하면 되겠네 해서 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와갖고 주워와갖고 동굴에다가 모셔놓고 목을 탁 붙였어요. 딱 붙이니까 붓거든요. 부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제 피가 흐르는 이제 축생을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 들에 있는 꽃을 뜯어가지고 부처님께 올려요. 자, 꽃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하신 양무제가 이제 원력을 세우죠. 양나라 무제 아시죠? 전생이야, 전생. 부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꽃밖에 못 드리지만 이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많은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자, 원력을 채웠습니다, 양무제가. 자, 그래서 다음 생에 황제로 태어나잖아. 황제. 이 돌돌 굴려가는 부처님 목 붙여줘갖고 꽃 올린 공덕으로, 아시카 대왕의 모래 올린 공덕으로 그러듯이 황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에 84,000 보탑을 짓고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래, 달마대에서 왔을 때 뭐랬어요, 양무제가. 저는 달마대사님 이렇게 많은 공덕을 쌓았으니 내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달마대사 뭐라 그래요? 소모공덕입니다. 너가 했다는 상이 있는 순간 너의 공덕은 하나도 없어지는.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뭐라고? 이 양무제가 칠보로 수많은 부처님 불상을 올리고 절을 짓고 한 공덕을 지어도 법의 한 개성을 공양 올리는 게 가장 큰 보시요. 그보다 더 큰 보시는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오온이 무상하고 오온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완전히 멸해졌을 때 정멸위락이라. 열반의 락을 누리다 했잖아요. 제법,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열반경의 개성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은 도대체 하루에 이 오온의 무상함을 몇 번 살피고 살피느냐는 거예요.
내로 이루어진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육체와 정신이 공이고 한가 물거품인데 내가 도대체 몇 번 생각하고 몇 번 살펴서 원인 무상한 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모제가 이제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대잖아요. 저 바둑을 두는데 에이 대신하고 바둑을 두는데 합주 스님은 왕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합주 스님과 어느 날이 있으니까 나의 스승을 모시고 오라 해놓고 바둑을 두다가 합주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어요?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에이 죽어라 이랬는데 죽여라로 들은 거야. 바깥에서 신하가. 그래서 합주 선사를 데리고 현장 예술로 죽이죠. 죽이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합주 선사가 그래요.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생에 내가 동자로 있을 때 땅을 파다가 곡괭이에 호미에 두꺼비가 탁 맞아서 죽었다 하고 때로는 지렁이가 죽었다. 지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죽였던 갑으로 뭐예요? 이번에 양무제가 과거생에 말하는 거야. 양무제가 그때 죽은 두꺼비나 지렁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책에서는요 두꺼비라고 어떤 책에서는 지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갑으로 나를 죽인다 그래요. 이것도 죽이려고 마음 어도 없었잖아요. 인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있었다 이게 조건이. 자, 그래서 계속 남기죠. 뭐예요? 기억나요? 뭐예요? 봄바람만 생각나지. 네. 봄바람 오자고 저자고 이거는 4대는 본래 공이요. 5는 내 것이 아니다. 5는 본비야. 5는 본비야. 4대 본래 공, 5는 본비야. 5는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이수 전 춘풍이라. 이 머리를 뭐예요? 춘풍, 봄바람 앞에 나아가니 머리를 들어서 봄바람 앞에 나아가니 마치 뭐와 같다?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양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이 거룩하신 큰 스님이 합도 스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스승인데 자기 오도하고 다르게 죽이듯이 이 합도 스님도 과거생에 자기 오도하고 다르게 호미에 죽은 그 원결로 인해서 그 인과로 이 세계 이렇게 인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합도 스님께서 수행자가 아니고 네가 내를 죽이다니 했으면 그 계란에 알을 먹은 암탉과 또 그것처럼 계속 원수가 돼서 수억 급생을 서로 원결로 만나서 한 입을 덮는 또 자식으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다리 뻗고 앉아.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바로 참여를 하면 돼요. 바로 참여. 뭐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정법 안장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차리는 게 정법 안장이에요. 그사님. 첫 보면 바로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 이 일이 생기는 거는 내가 과거생에 어떤 인과가 있겠구나. 바로 참여해야지. 저희가 그러다니, 이가 이러다니, 나에게 이러더니, 두고 봐라,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거는 막. 벗어나시겠죠? 내 인과라 이거야. 이것이 정법안장.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의 정법안장은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거는 뭐예요? 바로 알아차리라. 즉시에.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의 결박이나 성냄의 결박이나 어리석음의 결박이나 자만의 결박이나 의심의 결박. 자, 뭐예요? 탐진치 만의지. 이러한 결박들이 쌓여서 계속 우리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가오는 것도 물러나는 것도 기뻐할 필요가 없고 사라진다는 것도 기뻐할 필요가 없고 오는 것 가는 것도 인연에 기뻐할 필요가 없다. 보살님 아파할 필요도 없다.
힘든 것도 애초에 존재치 않는데. 왜? 오온이 공이니까 내가 원래 존재치 않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다? 내가 과거성에 지어놓은 인과라는 조건이 있어. 인과라는 조건. 그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봐라. 알아차려라. 그 즉시 알아차려라. 바로 방아해버려. 바로 방아가 뭐냐면요. 바로 내려놔야 돼요. 그걸 짊어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생각하잖아요. 그 동안에 업이 쌓인다. 바로바로 잊어버려요. 바로바로. 방아착 해버려요. 저는 1초 전에 그때 기억을 못해요. 더더욱이나 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바보가 되어버린 거야. 바로 알아차려서 바로 내려놔. 알아차려서 바로 내려놔야 돼. 이것이 바로 정법안장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탐진치 만회가 오독이 이 세상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로 알아차리면 인과는 다 소멸된다. 근데 계속 끌고 가지 마세요. 이 몸도 몇 킬로야 몸이. 50kg, 60kg, 70kg, 80kg 가는 이 무거운 몸을 끌고 다니는데 인과까지, 업까지 다시 끌고 가려니까 많은 생을 윤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어요. 계속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 다 내려놓자.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손님 나 잘하는데요. 중생은 어리석어서 잘하는 게 없답니다. 원한을 필 수 있는 길은요. 용서와 자비심이에요. 용서와 자비심. 참회밖에 없어요. 그래 원계를 풀려야지 다음생 우리가 재생을 하는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야지 오늘 인연의 고리를 다 끊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오늘부로요. 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